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우리 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인형극으로 또는 설교 말씀으로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강해가 아니라 특정 본문을 지금 택해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소 나태해진 것 같아서 지옥 얘기 좀 해야겠다. 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아시겠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의 영화 지옥이라는 영화 보셨죠? 사람들은 참 지옥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참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또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사실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쓰인 오늘 본문에서도 지옥이라고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고 음부라는 표현으로 쓰인 본문입니다. 복음서에 몇 구절 쓰여 있고요. 계시록에 몇 구절 있고 바울 서신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 지옥이라는 본문을 찾으면요. 사실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몇 구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지옥에 대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그곳에 땔감으로 쓰일 곳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또는 3가지 정도로 견해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의식적 지옥입니다. 의식적 지옥. 내가 의식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기존에 말한 대로 끓는 불이 있는 영원히 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타는 곳에서 지내는 그런 지옥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의식적 지옥입니다. 두 번째는 연옥이겠습니다. 연옥. 가톨릭에서도 말하는 연옥이죠. 연옥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연옥은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해이고 또 주장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교부의 어록들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으로 연옥을 받아들입니다. 연옥설은 연옥에서 누구나 연옥에 가게 되고요. 연옥에서 우리가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죠. 거기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거나 또 지옥을 가거나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였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은 영아의 죽음,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냐 천국에 갈 거냐에 대한 의문들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답변에 의해서 연옥이라는 견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멸절입니다. 멸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지옥에 그렇게 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옳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서 본문이 해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견해는 그냥 없어질 거다, 죽으면 이라는 견해입니다. 마지막 견해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견해입니다. 견해가 나뉜다는 걸 뭘까요? 성경에서 여러 본문들이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견해가 나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주장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이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전 정보를 통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지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음부라는 표현이 쓰이긴 하지만 그 표현조차도 매우 적고 내세에 대한 관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천국과 지옥, 죽어서 어디를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 지옥이라는 그 개념이 가장 많이 나온 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중간기라고 말하는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 지옥이라는 견해가 그리고 개념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꼽힌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쓰였던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에녹서라는 말씀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지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 1서라는 외경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두 개의 빛나는 장소가 있었고 두 개의 어두운 장소가 있었다. 의로운 자들을 위한 이 밝은 샘이 있고 죄인들을 위해서는 저주받은 골짜기가 있으니 여기서 그들의 영혼이 마지막 심판의 큰 날까지 분리되어 있으리라. 의인의 영혼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영은 살아있고 빛은 그들 앞에 비추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의인과 죄인이 나뉘는 어떤 장소, 근데 여기서 표현 어떻게 해요? 골짜기 라는 장소로 쓰이죠.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도 지옥의 개념을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장소를 특정합니다. 게헨나는요,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에요. 쓰레기를 불태우는 소각장이었거든요. 그곳을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 오늘 본문에서 나온 부자가 간 곳, 음부라는 표현이죠.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 라고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스월이죠. 스월이라는 단어를 하데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데요. 하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개념인 거죠. 그 개념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음부, 스월이라는 표현으로 하데스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써서 예수님도 그 부자가 하데스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16장입니다. 16장은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 덩어리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거 잘 아시죠?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를 꺼내십니다. 청지기의 비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 14절부터 15절의 덩어리의 이야기를 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시냐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라고 성경의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덩어리의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16장 1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16장 14절에서 15절 두 번째 덩어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주제가 뭐예요? 부자예요. 사실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지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로 파고들면 완전히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지옥이 어떤 것이냐 내가 설명해 줄 게가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경고, 다시 말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오늘 본문의 16장은 세 덩어리인데 세 덩어리 주제가 다 뭐라고요? 부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몇 번의 강조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는데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쓰여 있어요.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14장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위해서 청하라. 1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다소 가난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조명하고 있고 16장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을 누가 듣든지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쓸래가 아니겠죠. 이거를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들었던 청중들 또는 누가복음을 들었던 교회의 상황이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어떤 갈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서를 읽게 함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려줬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부자들의 태도와 가난한 자들의 돌봄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전후 맥락을 통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반복드려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쓰인 지옥, 음부라고 쓰인 표현은 당시의 사람들이 익히 알았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쓰인 표현이었던 하데스라는 지옥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시대부터 중간기에 제2성전 시대,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던 시대에는 그 지옥이라는 개념이 강화되었는데요. 아마도 너희가 죄를 지면 지옥 갈 거라는 그 공포심이 꽤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로마 군인놈들, 우리를 압제했던 사람들 다 지옥 갈 거라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무섭게, 가장 우리가 그들이 지옥 갔을 때 우리의 복수심이 끝날 것만 같은 그것 보면서 그것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상정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 지옥에 대한 개념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곳에 절대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곳에 혹시 너희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곳이라 여겼던 곳을 예로 들어서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경고를 너무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너 교회 안 오면 지옥 갈래? 이 얘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 지옥 아니? 라고 하면 판타지 사상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그런 세계 정도로 생각해 버립니다. 저 갈래요 손들 들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옥에 대한 개념이 많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포심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때는 부자와 나사로 인형극만 했다 하면 울고불고 난리였거든요. 거기 안 가려고. 너무 무섭게 했어요 사실.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사실 그게 거의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내용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저기에 간다, 불구덩이에 간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나사라가 있는 곳에 딱 궤도를 딱 넘기는 순간 황금색이 등장합니다. 저기에 갈 거야. 그런 기대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공포심에 지옥 안 가려고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도 바로 복음서에서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 너희들 이 정도 내가 강조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 돈을 밝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6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너희들에게 진짜 경고해 줄게 라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가난한 자, 이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규정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 개념, 상식이라고 여겼던 것 또는 성경적이라고 여겼던 것을 예수님은 역전시켜 버립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복받았던 부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가난한 자가 도리어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 가는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적이다 여기는 것, 우리가 당연히 잘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는 상식적인 것 같은 인과응보의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역전시켜버리고 그것을 바꿔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수많은 일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알 수 없고 그들의 삶의 궤적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라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욥기서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욥기의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저자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욥은 의인이다. 그러나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잃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같은 물질적인 풍요를 겪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 관념을 뒤엎어버리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지혜였을 것 같습니다.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았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꺼내 드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을 먼저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자색 옷은요, 그냥 자색 옷이 아니라 염색된 옷이거든요.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염색된 옷을 입으려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염색 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염색 원료를 통해서 옷에 색깔을 넣는다는 것은 당시의 표현으로는 엄청난 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명품 있는 사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명품이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신을 오늘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대조적인 사람 한 명이 등장하죠. 바로 나사로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이제 상황 설명을 합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한 거지였고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가지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죄가 있길래 그는 거지가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받았길래 저렇게 비루하게 사는가? 분명히 그 사람은 공부 열심히 안 했을 거야. 분명히 열심히 안 했을 거야 라고 뭔가 그 사람의 탓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대로 생각해 본다면 거지는 거지가 될 만한 이유가 있고 부자는 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환경 설명을 하죠.
그 나사로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그 거대한 장벽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고, 그 부자는 그 장벽 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죽고 나서 부자와 나사로가 가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다 대달란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고스란히 이야기하시면서 부자의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봅시다. 이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냐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오늘 성경의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살아생전에 부자와 나사로에게 있었던 거대한 장벽이었던 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지옥에도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건널 수 없었던, 절대로 거지는 부자 곁에 갈 수 없었던 대문이 존재했고, 지옥에도 이 부자가 거지 곁으로 갈 수 없었던 구렁텅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옥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지옥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옥이 아니야. 지옥은 말이야, 지금 너희 곁에 있어. 지옥은 말이야, 너희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너희 현실에 이미 있어. 너희들이 죽어서 갈 곳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낸 지옥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와 거지의 커다란 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놀랍게도 우리가 죽어서 갈 곳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부자와 같이 살면 지옥 갈 거야 라고 설명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는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나사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나사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구렁텅이를 우리 삶에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와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판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장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 저주받은 자를 구분하며 그들이 건너올 수 없는 성전을 만들었고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없는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지들에게는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죽어서 지옥을 간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창조해낸 지옥을 고스란히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사실 정말 소름 돋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죽어서 일어날 일이고 나는 가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본문일 수밖에 없죠. 우린 이 정도의 삶을 살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읽어냈는데 막상 보니 마치 율법이라는 것으로, 성경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편견으로 우리는 많은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너오지 못할 큰 구렁텅이에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런 지옥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세상이 그대로 지옥에서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경고일까요?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창조해내는 지옥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 우리가 마주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지옥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천국 생활하듯이 자색 옷을 입고 그곳에서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너희 곁에 지옥을 사는 사람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다 즐겼으니 너에게 줄 건 없다. 여기서 지옥 생활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사회 제도, 정치, 우리의 삶의 관념, 이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을 긋고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을 하면 사다리 걷어차기 정도 되겠죠. 절대로 못 올라오게 하는 그 벽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개념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자원으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모두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부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장벽을 더 높이 세워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나는 그곳에 있지 않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의 현실을 비판하시면서 그곳이 곧 지옥이다. 놀랍게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오징어 게임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읽었습니다. 그게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 부자와 같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대문 밖 사람들을 관심도 갖지 않고 심지어 그 헌 곳을 개가 핥는다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개나 관심 갖는 사람, 존재, 인간의 존재 그 이하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 이 우리 곁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라는 장벽을 쌓아 올리고 종교라는 대문 안에서 그들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드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와 나 사이, 너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구렁텅이를 메우는 삶이 천국일 거라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오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렁텅이를 메우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 또는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자들에게 그렇게 지옥으로 경고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너희가 죽어서 갈 곳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그림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셨기보다는 예수님은 그 시대상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지옥과 다름없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1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뭘 경고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은 바로 다음의 본문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 이 말씀을 비유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왠 줄 아세요? 그 사람한테만큼은 이 복음의 절실함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 가족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네 가족 남은 형제 5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가족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인 마냥, 그것이 선인 마냥, 나에게 피해만 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내 손으로 이 구렁텅이를 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들은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생각은 곧 내가 그 구렁텅이 파는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까? 평균에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등급으로 매겨진 내 삶, 내 인생, 내 학력들, 그 많은 것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꼴찌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손으로 파 내려가게 하는 이 시대의 그 구렁텅이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큰 대문과 구렁텅이를 메우는 일과 대문을 없애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장벽을 허무는 것이 교회의 가치이며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늘 그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 애쓰고 그 구렁텅이를 메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살려고 했던 거에 뭐지?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삼각형 하나를 그려놓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사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깔때기예요. 깔때기. 그걸 내가 왜 사준다고 했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그걸 긴가민가 기억을 못하니까 둘째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아무래도 뇌를 열어봐야 되겠어.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나한테 같이 게임 좀 하자 했을 때 못 따라가는 분명히 시기가 올 텐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그 큰 구렁텅이가 참 많습니다. 세대 간의 구렁텅이, 남녀 간의 구렁텅이, 우리 안에 이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그 구렁텅이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구렁텅이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을 치른 지 참 오래됐지만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의 지지자를 얻고자 했었던 구호였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 많은 젊은 20대 남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정치인들이 무엇을 이용하려 하는지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젠다들을 꺼내면서 남녀 사이에 세대 간의 구렁텅이를 더 깊이 파 내려가게 합니다. 서로를 더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 전 있었던 동덕여대 사태는 어떻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구렁텅이의 깊이는 더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청년들 말대로 개젖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 무지하게 합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젊은 사람 되기 참 어렵더라고요. 얼마 전 청년들과 보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청년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남자는 주먹이지라고 말을 했다가 얼마나 비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평등을 주장하시면서
남자는 주먹이라니 참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니 제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사과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뭐 드실래요? 하고 저한테 메뉴판을 주길래 그래도 우리 자매들이 먼저 골라야지 하고 양보를 하고 배려했는데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제가 적극적으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나도 모르게 쓸 수밖에 없었던 또는 사용하던 많은 언어들을 참 고민하게 됐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고 옳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2주간 말씀드린 설교의 본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빠져들어 있는 편향 논리와 진영 논리를 넘어서기를 바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되었습니까의 그 진영 논리를 넘어서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말씀. 당연히 부자와 그 거지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구렁텅이를 파놓았던 바리새인들의 그 구렁텅이를 비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 교회는 놓여있는 이 구렁텅이가 완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렁텅이를 우리 서로가 잘 채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대에 초대를 받아서 기독교 인문학 강의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끝나고 교제하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2달 된 것 같아요. 그 자매는 30대 후반이었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간 지 3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공포심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안 다녔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 정말 공감되고 이런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저한테 들려주더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반주 봉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인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매, 우리 교회에서는 반주 봉사 잘하면 시집 잘 가더라. 제가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그 정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이거는 큰일 나겠는데. 우리 사이에 어쩌면 칭찬으로, 어쩌면 축복의 말로 건네는 말이 어쩌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큰 구렁텅이가 놓이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는 그것이 무례하다고 여기게 되었을까?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이 구렁텅이가 사회에서는 포기라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렁텅이를 메우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자고 한 말인데, 칭찬하고자 한 말인데 그것이 무례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지나친 예민감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마음을 너그러이 할 수 있는 그 평평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로에 놓여있는 구렁텅이를 메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사회에서 말하는
포기의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포기하지 맙시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라 믿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면 메웁시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면 메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녀 간에 커다란 상처로 인해서 깊은 구덩이가 있다면 그 구덩이를 메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지라는 신분 속에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그들의 직업을 함부로 비하하는 삶을 살았다면, 또는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했다면, 마치 그 당시의 시대의 발언처럼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루하게 사는가라고 내가 함부로 말했다면,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들에겐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대문을 헐고 구렁텅이를 메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